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 잠깐만 요약을 해드린다면, 목회 역사적 배경, 목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서 어원적 배경, 그리고 성경적 배경, 네 번째가 교회사적 배경, 그리고 네 번째가 목회학적 배경. 아마 지난 시간에 5강에서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구약적 배경과 신약적 배경 말씀드리면서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더 나가지 못했는데 오늘 그 신약 시대에 여기 예수님 시대 뒤를 이어서 사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따라다니며 배운 사람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그대로 체득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도는 베드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말씀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같다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직접 그 사도권, 목자의 대표권을 넘겨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제 목자의 권위를 전수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사도권의 최고봉인 얘기를 하면서 교황들이 그 사도권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사도시대에 가장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로서 또 다른 목자를 권면하기도 했고, 목자의 사명은 길러버린 양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신 예수님께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되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단 사설에 물들지 않냐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도시대에 가장 권위 있는 목회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도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기적들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3장에 말씀 보면
안전병이 일으킨 것도 바로 사도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목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초청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자는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양떼에 부탁한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참 목자로서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라든지 기도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양떼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일러준 말씀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경청하고 경계하기를 힘주라고 말씀했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 교훈에 거할 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디도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일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목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시대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주 70년부터 100년 사이에 에베소를 중심한 소아시아제 여러 교회에서 활동했는데,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귀양 가서 파도를 벗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계시록을 쓰게 되는 모습도 보는데, 여하튼 사도 요한이 그 1세기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참 목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영주주의, 노스티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린 영지주의는 이원론인데, 영혼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육체는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영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육체는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고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데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양떼를 지키러 가는 참 목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교회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예를 들면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물론 이제 근세사 속에 최근세까지 포함됩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 고대사 가운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시대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 바로 그 교회사적 배경 가운데 교부 시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인물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폴리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폴리캅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죠.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황제의 끊임없는 유혹이랄까요? 그에 굴하지 않냐고. 심지어는 뭐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는데도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는 내 평생 80평생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화형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자가 됩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성모나 감독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바람직한 성직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장로들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자비를 베풀고 딴 길로 간 양들을 되돌아오게 하며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고귀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 심술궂거나 편견과 편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을 요무주도하게 피해야 된다. 또 도를 밝히는 것은 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한 말을 지나치게 잘 믿어서도 안 되며 그들은 나무라는 일을 지나치게 서둘러서 안 된다.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건 뭐냐?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와 공율과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고 그 당시에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보시대의 폴리캅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깨우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교부시대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편지에 밝힌 바대로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그게 목회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보시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신 대로 그 교부시대에 설교를 잘하는 줄 같아요. 그래서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 그런 별명이 그 크리소스톰에게 붙은 이름입니다. 그가 강력한 필체로 목회자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 보시면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간 후에 이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곧 말씀의 강력한 적용이다. 이것이 유일한 수단이요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것은 의술과 뜸질과 절단의 지위를 차지하며 만약 태우고 자르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것은 반드시 사용해야 할 방법이고 만약 소용이 없다면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회에 아주 가장 소중한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부 가운데 어거스티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35년 동안 바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394편의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설교법이라는 책을 써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서품 기념일의 설교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 거기 보면 분쟁을 선동한 사람들을 꾸짖고 용기가 없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약한 자의 편을 드는 것, 반대자들에게 논박하는 것, 함정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것, 나태한 흔들어 깨우는 것, 사고 팔려는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것, 주제 넘는 사람들에게 분수를 알게 하는 것,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것,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어거스틴의 하는 목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중요한 것은 실효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거기 있죠.
정해진 치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말씀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거스틴의 성질론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오거스틴이 얘기했던 목회자, 목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중세시대에 유명한 교회사가 있던 라토리라고 하는 사람, 예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뭐 중세가 어떤 사람들은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라토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를 가르쳐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레고리 대제인데, 이 그레고리 1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레고리 1세인데, 로마 카톨릭의 쉽게 말하면 성장 시대의 첫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목회 지침서라고 하는 이런 글을 썼는데, 거기 보시면 그레고리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그 목회 지침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 것인가,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목회 무장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 그레고리 이 사람이 어떤 평민이었죠. 평민이었던 사람이 교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 개입이나 부패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1세입니다. 물론 이제 성직자들에게 목회 지침서를 통해서 목회 사역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이 그레고리 1세가 좋지 않은 영향도 미쳤습니다. 여하튼 목회 지침서에서 목회자의 자격과 의무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36가지의 대조적인 유형이 있다. 그리고 각 유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써서 목회자가 상당한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목회에 대한 얘기를 그레고리 대제가 요즘 말씀은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첫 번째 풀어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 교황제도가 그레고리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사업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상당한 부에 물들어서 그 부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패에 타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그레고리 대제로 말미암아서 그레고리 1세로 말미암아 그 당시 중세에 약 한 500명의 주교들이 이렇게 생겨지면서 상당히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참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그레고리 대제를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한번 다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때 이 중세에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에 그때에 성경적 목회를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회 직분에 관하라는 책을 통해서 목회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온전해야 된다. 목회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려고만 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온전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대제, 그레고리 1세의 안 좋은 측면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이
좀 성경적인 입장에서 목회를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종교 개혁 시대가 나와요. 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주의 이제 목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중요한 개혁자들의 외침은 다른 거 아니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의 봉사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목회는 말씀의 봉사고 성령의 봉사라 그렇게 거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자들 가운데 개혁 1세대가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의 목회의 제일 관심은 뭐냐? 말씀 선포였어요. 여러분 카톨릭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식이었어요. 카톨릭은 예식, 미사 가운데 예식을 중요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왜곡되어진 예식 가부주의에 대해서 가톨릭의 왜곡되어진 예식 가부주의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목회의 제일 관심을 말씀 선포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예식에 대해서 크게 지금도 이제 그 루터를 주장한 루터파가 있어요. 개신교 가운데 루터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제도를 크게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 선포를 중요시키고 성찬을 중요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교회 권위보다는 루터는 말씀의 권위를 더 중요시했고 개인 신앙의 자율권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터 뒤를 이어서 개혁 2세대에 해당되는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불어 말씀 선포를 목회의 중심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의 첫 번째 기능이 하나님 말씀 선포였고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의 권징도 강조를 했습니다. 권징은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세와 현세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시면 종교 개혁 시대를 지나서 근세에 접어들면서 목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다양한 형태로 목회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목회학은 동기와 태도에 중점을 두었다면 18세기 중엽부터는 목회학이 신학의 한 부분으로 신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은 클라우스 함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학에 관한 책을 출판하면서부터 신학계에 이제 조명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목회학이 유럽에서 특별히 독일에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유명한 칼 바이트에 의해서 이 목회학이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60년간 현장 발전을 이뤘던 저작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20세기로서는 실용주의와 자연과학의 발달로 목회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심리학이 목회와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심리학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러면서 인상 목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왓슨이나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임상 목회를 이렇게 펼쳐가고, 그리고 이런 임상 목회에 대해서 네레모어라든지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과 성령을 중심으로 한 목회학을 주장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다양화된 목회 관점을 가지면서 좀 더 성경에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회가 어떤 형태로 나눠지느냐? 신본주의 목회적 접근과 인본주의적 목회 접근, 이렇게 두 가지 크게 큰 모습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회학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적 역사적 배경 가운데 목회학적 배경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목회학적 배경은 종교 개혁 시대부터 찾아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회학적 배경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6세기 경에 그레고리 대제로부터 시작되는 목회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목회학에서 이렇게 들여오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역사를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이제 들여온 것이 그레고리 시대, 그리고 대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목회학은 이런 시대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역사적 측면에서 목회학 배경을 살펴본다면 그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첫째 인물이 뭐냐면 쯔빙글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스위스의 개혁자였는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체계적인 목회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1524년 목자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학술적 이해를 이렇게 돕게 되었고, 이렇게 공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이 논문 전반부에서는 목회 사역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에 대한 악행을, 이게 이 교재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쯔빙글리가 이렇게 이 목자라고 하는 논문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뭐냐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올 때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그 힘에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가 한 걸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성직자들의 안 좋은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폭로해서 거기에 정당치 못하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 전반부에 이렇게 성직자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그리고 개혁자의 편에서 이제 그런 시각을 좀 봐달라,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가는 거죠. 그래서 논문 후반부에는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가 병들거나 위험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찌빙글리는 목자들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보았고, 양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을 때 가장 건강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약한다는 그거죠. 목자들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람들이고, 양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을 때 그때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회학적 배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마틴 부서라고 하는 사람을 손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최초의 목회학 형성자나 그런 찬사를 받는 사람이 부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쯔빙글리와 함께 목회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이 부서라고 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직분과 사역을 발전시키는데 포괄적인 일을 감당한 개혁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루터 같은 사람은 말씀 선포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카톨릭의 예식에 관한 이건 개혁을 잘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부서 같은 사람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목회자의 직분과 사역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를 주도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대부분을 이 부서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서 칼빈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신 대로 스위스에서 목회하던 칼빈이 아마 목회 사역하는 데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가죠. 근데 그때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칼빈이 누굴 만났냐? 이 부서를 만난단 말이죠. 이 마틴 부서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1538년에 영혼의 병 치유책에서 교회와 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경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병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다스리는 목사를 통해서 그의 역사를 행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말씀을 세 번째 장로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장로는 회중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은사와 열심히 있어야 하고 거룩하고 스스로 단련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마틴 부서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목회 사역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 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회학적 배경에서 손꼽는 인물은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아다시피 종교계의 영향을 받는 인물인데 개혁교회 목사라는 책을 통해서 17세기 목회학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개혁교회 목사는 이 책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확대 주석한 것인데 성직을 맡은 목사나 목사의 자아 성찰과 양떼들을 보살피는 목회의 본질, 태도, 동기 그리고 목회의 실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목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목사가 해야 될 의무를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중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죄를 자각하고 탐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훌륭한 상담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연구 그리고 가족에게 마음을 쓰는 신앙을 보살피는 것 병든 자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범죄자들을 견책하고 훈계하는 충실성 그리고 7번째 조심성 있고 양심적인 교회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백스터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 목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목회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 19세기의 목회학 측면에서 보면은 목회학이라고 하는 수로로 쓰여진 것은 거기 보시면 1749년 자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목회학이라는 책에서 처음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의 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1830년에 목회학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1749년
자이델, 1830년에 할무스, 그리고 1827년에 퀘스터. 이 사람이 목회학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예식학, 영혼의 병 치유학, 설교학, 교리문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1847년에 벤고 신학교에 혼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목회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학 강의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역사를 더듬어 보면 1867년 어원과 유년신학교에 쉐드라고 하는 교수가 설교와 목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목회학을 신방, 교리문답, 기도, 지성적 활동을 연구한 학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74년에 프루머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학의 암시와 도움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80년 베델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학이라는 책을 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 19세기 목회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책으로 이렇게 연이어 출간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19세기 들어서 1901년에 글래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와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요. 여기서 목회학이 도달한 발전 상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20세기로 넘어가서 그거 보시면 큐러라고 하는 사람이 1890년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목회자의 자질, 품성, 소명,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목회 활동을 가리켜 열정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계속되는 것은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섬기는 목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래서 목회가, 즉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잘 살피고 구제하고 먹여주고 사랑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의 병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목회의 이론을 정립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학 형성의 학적인 토양을 만든 사람으로 보이젠이라고 하는 사람, 또 성직의 임상훈련을 그가 도입을 했고, 또 심리학과 신학과의 관계를 정립을 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보이젠 이후에 게렛 신학교의 캐럴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 보스턴 대학의 이건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남침례교 신학교의 웨인 오츠라고 하는 사람, 시카고 대학의 또 프린스턴 신학교 여기서 교수로 일했던 거기 보시는 시워드 힐트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세기에 와서 목회학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엽니다. 특별히 힐트너라고 하는 사람은 목회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그 목회학 소설이라고 하는 1950년에 책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목회학적 관점에서 목회학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와 영혼의 돌봄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서 은혜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과 바다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세기에 이제 목회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펼쳐가는 분 가운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죄와 정신육군, 그리고 랩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과 건강, 그리고 토마스 오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캐린 금화와 상담. 모두 이런 사람들이
신학과 신미학을 이렇게 접근을 시켜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대해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네레모아라든지 이 아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걸 새로운 모습을 이제 보여줬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평양신학교에서 36년 동안 목회학 교수로 근무했던 각 관련 박사님 쓰신 목회학이라는 책이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교과서로 이렇게 많이 팔려올 때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경적 배경에서 예수님 시대를 이은 사도시대 이야기와 교회사적 배경, 목회학적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